오늘은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집 짓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 사람이 집을 짓는데 한 사람은 모리 위에 집을 짓고 다른 사람은 반석 위에 짓습니다. 집을 다 짓고 나서 보니까 그 두 집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자 그 두 집의 차이는 쉽게 드러났습니다. 모리 위에 세운 집은 여지없이 무너졌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차이가 생겼습니까? 기초에서 생겼습니다. 모리 위에냐 반석 위에냐 그 기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음부의 권세는 사탄의 권세를 말하고 또 사탄의 공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아무리 사탄이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어떤 교회가 과연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의 지상생애의 거의 마지막에 가까운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아마 이 질문은 지금까지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먹고 함께 걷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과연 그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말로 바꾸자면 인류의 4대 성인 중 한 사람이 아닌가요? 위대한 선생이며 도덕가가 아닌가요? 위대한 휴머니스트가 아닌가요? 신비한 기적을 행하는 사람, 기적 치료가가 아닌가요? 혹시 그 예수님 혹시 상상으로 만들어낸 인물 아닌가요? 등등 수많은 대답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래,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자.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의 이 대답은 그냥 단순한 대답이 아닌 그의 신앙 고백적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대답을 들으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런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대답 정말 너 잘했다. 너 정답 말했다. 이것은 네가 그냥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베드로의 고백, 곧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 이것이 바로 이 반석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그 고백을 말합니다. 근데 그 주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이 한마디 고백 속에 기독교의 중요 메시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벅찬 가슴과 뜨거운 함성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찬송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 맞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리스도란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메시아가 되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그들이 행했습니다.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백성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많은 왕이 있었고 많은 선지자가 있었고 많은 제사장이 있었지만 그들 모두는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 역시 한 사람의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사역 또한 완벽할 수 없었습니다. 메시아 일을 제대로 감당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로부터 사람들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모든 역할을 한꺼번에 다 완벽하게 완성하실 수 있는 분, 곧 완전하신 메시아, 완전한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물으며 기다렸어요. 이 그리스도를, 완전한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죠. 왕과 선지자, 제사장, 모든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만이 나를 완전하게 다스리실 수 있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실 수 있는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당신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해서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믿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모래 위의 신앙이에요. 만약 이것이 없다면 그 교회는 모양은 교회이지만 실제는 교회가 아닌 페이크 처치, 수도 처치예요. 이것이 없다면 그것은 뭐 하나의 종교단체나 친목 모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커네티컷 사랑의 교회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그런 진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사탄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만 한국교회 그 CCC 운동으로 많은 대학생들에게 민족 복음화의 비전과 사명을 심어주신 김준곤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늘 집회를 하실 때면 백문일답을 하셨어요. 질문을 뭐라고 하든지 대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답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도 한번 백문일답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대답하시면 다시 시켰습니다. 불합격이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신앙 고백으로 하시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안 하시는 분 누구예요?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 희망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생명을 얻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평생 바라보고 따라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 my church를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내 교회라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내 교회라고 예수님이 소유격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 밀어넣고 자기가 앉으려고 그래요. 목사님들 조크 가운데 이런 경종을 주는 조크가 있습니다. 천국의 광경인데 어느 날 천국에서 예수님이 천국에 도착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환영해주고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도착할 때마다 예수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가서 안아주시고 막 환영을 해주시는데 어느 날 목사님 한 분이 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시고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수종드는 서빙하는 천사가 예수님, 저 목사님은 지상에 있을 때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왜 일어나서 환영을 안 해주시는 겁니까? 예수님 대답이 나도 다 알아,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일어나면 저 사람이 이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 경종을 주는 조크입니다. 목사님들은 이 조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어느 특정한 개인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심을 우리 교회의 현재 마당에서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 꼭 말씀과 기도가 필요해요. 사람은 예외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 다 똑같은데 예외 없이 말씀과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놀라운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뜻과 비밀과 능력과 치유와 문제 해결에 관한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 놀라운 것들을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도 그냥 글자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옵소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그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해 주십니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니다. 이것은 마치 그랜드 캐년 앞에 선 눈먼 자와도 같습니다. 아무리 그랜드 캐년이 장엄하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눈을 뜰 수 없다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눈이 열려지면 그 모든 장엄한 광경과 그 모든 영광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의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8절에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우리 모두가 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해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예수님의 비전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에게도 비전이 있었다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에게도 비전이 있었어요.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비전이란 무엇입니까? 비전 말 많이 하잖아요. 비전이란 무엇이냐면 어떤 지도자 또는 어떤 개인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지워지지 않는 미래상, 그것이 바로 비전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이 지워지지 않는 그 미래의 어떤 모습, 그 미래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네 생물과 24장로와 허다한 천군 천사와 수많은 무리들이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영광으로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비전이에요. 즉 예수님의 비전은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비전, 그 지워지지 않는 그 미래상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명령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모아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I will build my church. 다시 말해서 주님이 갖고 계시는 주님의 비전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영광스러운 그 하늘의 교회, 영광스러운 그 천상의 교회, 거대한 우주적인 그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전,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어떤 교회 건물 짓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람들을 구원해서 진정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교회예요. 믿는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미국 상원 원목 시네이트 채플린 가운데에 리차드 헬버슨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60대 상원 채플린으로 1981년부터 1995년까지 봉사를 하셨는데, 그 전에는 그분이 워싱턴 DC에 있는 제4장로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공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한 번은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으로 돌아오던 중 워싱턴이 가까워지자 갑자기 워싱턴에 위치한 자기 교회 건물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비행기 창밖으로 시선을 두고 부지런히 자기 교회를 막 찾아보았습니다. 교회가 보일 듯 말 듯한데 비행기는 공중에서 크게 순회를 하면서 착륙 준비를 합니다. 2번 정도 크게 순회를 하는데 자기 교회 건물은 잘 안 보이고 백악관이 보이고 조지타운 대학이 보이고 대학병원이 보이고 박물관이 보이고 펜타곤이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못 봤네 하면서 아쉬워하려는 그 순간에 갑자기 그 건물들 안에서 일하는 자기 교회 교인들의 얼굴이 생각이 났습니다. 백악관에서 일하는 우리 교인 누구? 칠드런 하스피탈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 우리 교인 누구? 조지타운 대학에서 교수로 있는 우리 누구? 펜타곤에서 일하고 있는 군인 누구? 자기 교인들의 얼굴들이 막 떠오르는데 그때 그는 무엇이 깨달아졌는지 갑자기 무릎을 치면서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고 합니다. 맞아. 우리 교회는 저 길 옆에 서 있는 뾰족한 교회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우리 교회지. 그렇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성도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영광 위해서 이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교회이고, 여러분이 바로 이 지역의 희망이고, 여러분이 바로 거룩한 주님의 몸된 천상교회의 한 지체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외치는 여러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창립 32주년, 이 척박한 덴버리 지역에서 우리 교회는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과 많은 어려움을 지내며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면면히 끊이지 않고 교회를 계속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희생이 있었고,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여러분들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